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민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들에 던져지리라. 아멘. 너무 제목이 무시무시해서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냐. 마태복음에 이 표현이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이런 식으로 3번 나와요. 매우 독특한 거죠. 누가복음에 1번 나오고 그리고 복음서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속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이거 악한 거거든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다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은 유대인 무리들이 그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 말고, 복음 말고 갖고 있는 자부심 버리세요.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데 이런 거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거 안 된다고. 복음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게 자부심의 근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로 귀하게 여기냐? 내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평생 기도했던 인생의 목적도 아닌 그것들, 재물, 더 좋은 조건의 삶, 내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소통이 되고 에너지가 있고 마치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자부심이 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 후배 목사들 중에서 참 은혜 받고 쇼트폼을 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신재용 목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페이지 처치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은 알아요. 쓸데없는 건 뉴스 이런 거 보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내 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의 말씀이다. 뉴스가 너무 재밌지 요즘에. 그래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말씀 들으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손과 장갑이 닮았잖아요. 우린 장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갑은 손이 들어가야 역할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후배 목사가 있어서 은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의 미래가 밝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역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부심의 근거로 삼아야지. 사실은 주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밥 먹자 그럴 때가 언제냐면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갔어요. 어디 취직했어요. 이런 걸로 밥 먹자고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 성경을 일독했어요. 밥 사셔야 돼요.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력적으로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밥 사시는 분들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지금 달라요. 성경하고. 그러니 속으로 은근하게 갖고 있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식의 자부심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이며 독사의 자식들의 생각입니다. 속으로 은근히 생각하는 우월감이 우리를 진노로 내몬다. 우리는 속으로 은근히 하는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이게 제가 이 부분에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에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이거 재미난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성정 중심의 제사장 그룹들이거든요. 같은 유대인들에도 달라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미 사라진 사람들인데 오늘 속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지금은 너희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지금은 회당 중심으로 교육을 하니까 너희들의 시대가 됐지만 사두개인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우시면 지워질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속으로 쓸데없는 자부심 갖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감사, 감격,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지 은근한 우월감을 가지고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뭐 아브라함에서 뭐 어쨌다고요? 어느 대학 출신 뭐 어쨌다고요? 어디까지 공부한 뭐 어쨌다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조건 뭐 어쨌다고요? 예수님보다는 잘 살고 계시겠죠. 집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보다, 오늘 뭘 먹을지 알 수 없었던 예수님보다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은근한 자부심의 근거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 아니냐, 우리가 사두개인들 아니냐, 그리고 그 삶의 조건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 종교쇼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 나의 삶의 조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 기뻐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뭘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때 되면 가는 거고요. 때 되면 먹게 하시고요. 때 되면 일으키시고요. 그 때가 끝나면 하늘나라의 시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는 자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수했네요. 가 아니라 쌓여져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독사의 자식들.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 혹시 자꾸만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시작하셨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물론 있지만 그 사람에 관련된 저주와 악한 말을 거르지 않고 말하고 있는 내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마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은 언어가 악하다는 거예요. 쌓은 악이 악한 말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결국 네 말로 네가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해로운 말만 안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마음 먹어요. 무익한 말이 해로운 말이에요. 그럼 문장을 쓰다 보면 비문이라고 그래요. 필요 없는 문장이 들어가요. 이게 비문이에요. 그 문장을 잘 쓰는 사람들은 비문이 없죠. 한강 같은 사람들은 비문이 없어요. 다 의도가 들어가 있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연결되잖아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비문을 없애야 됩니다. 무익한 말은 비문 같은 거. 문장이 안 되는 게 막 우리가 떠들어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거 악한 말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무익한 말, 하나님의 역사의 무익한 말, 교회의 무익한 말, 복음의 무익한 말들에 대하여 우리는 말에 대하여 민감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건 해로운 말과 같다 라고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 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말에 대하여 참 어려워요. 그래서 독살스러움이 나의 말 가운데 서려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구를 향하여 막 저주를 내뿜으면 안 되는데, 왜 말에 무게감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재정을 건드려 너 죽어 이렇게만 말해요. 교회를 함부로 말해 너 큰일 나 이렇게만 말해요. 저한테 함부로 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런 말도 참 수준 낮지만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독사의 자식이죠. 독살스러움을 입에 품고 있으면 너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숨기지 마십시오. 쌓은 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마치 무슨 나의 언어는 나는 선한데 한 번 실수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주님, 제가 쌓여져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노아의 방주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동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평지가 아니라 아라랏산이었어요. 들어갈 때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련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맡긴다는 것은 뭐 무수한 빗소리가 들리고 쏠리고 부닥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주께서 결국 멈추게 하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된 사람들이에요. 참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지금껏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 일이 없어요. 내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참 무섭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들리느냐 이렇게 들려요. 너 나보다 앞서지 마. 너 말씀보다 앞서지 마. 그거 내가 보여줄게 하고 목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목자들이 왜 이 기이한 장면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선택되었냐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일생일대의 자극적인 장면을 보고도 이 모든 말을 전하다. 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적인 사건의 배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그럼 이게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자극적인 장면을 보면 그걸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 우리가 무슨 영적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무슨 신앙적인 사람들입니까? 무슨 일을 겪어도 무슨 일을 봐도 왜 나를 이 장면을 보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현장에 세우셨을까? 아, 그 뜻이구나.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본 걸 말한다. 본 걸 말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보여주신 때에는 보여주신 것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실패를 경험했어요. 실패한 것 자체를 말하면 여러분 그건 말씀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까? 그 뜻을 전하시라. 모든 삶의 내용들 가운데 현란하게 지나가는 많은 뉴스의 광경들을 말하는데 몰두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주님의 뜻이 뭘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의 잘못이 분명한 사건이지만 나는 또 뭘 잘못했을까? 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사건 배후에 흐르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을 선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쌓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입만 열면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해석해내고 시대에 제3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는 자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관들을 보내니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를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배당에서 채찍질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라.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여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아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않는 자. 아니,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여기 서기관들을 보냈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여기서 서기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아마 마태가 그래서 서기관 출신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아주 정교하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된 서기관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더러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따라다니며 박해하는 너희들도 내가 품으려고 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아멘. 아주 죄인인데 알잖아. 죄인인 걸 알면 품어요. 근데 겉으로만 이제 1번 죄인이라고 말하고 속으로 은근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품어. 아니, 그래도 품으시죠. 그래도 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품에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뭘 보여주시더라도 보여주신 배후에 흐르는 말씀을 전하며 그 품에 들어가자.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따라다니며 박해하고 싫어하고 이러면 니네가 독사의 자식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인 너희들이라도 나는 품기를 원한다. 왜? 내 자녀니까. 이게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강력해요. 세 번째 시험에 마태복음도 산에서 시험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발이 땅에 부닥치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인용하자 그냥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겨라. 사탄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너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독사의 새끼들마저도 주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듯 품으려고 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애써봐야 주님의 품이에요. 애써봐야 주님의 손바닥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어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늘 죄인임을 인정하시면 그 품 아래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을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뭐가 주님께 맡기는 삶이냐, 뭐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냐, 뭐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냐를 다시 연습하세요.
교회 처음 와고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거 공부하면 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 말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두 분이 함께 있는 방식,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진솔했으면 두 분이 한 분이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모습,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앞서지 않는 삶의 감각들을 영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일단은 기도로 시작한다. 그런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하루의 출발을 말씀으로 시작한다. 제가 보내드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시작한다. 그렇게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오늘 그래도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겠지 하고 막 살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아침에 적용점을 듣고 그 적용점을 기억하고 사시다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깨닫게 돼요. 아, 이때 더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감각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제가 요즘 이 본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회의했어요? 회의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대로 움직이는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뀌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적용점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는가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귀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속으로 우월감을 은근히 느끼는 거, 그거 독이 될 수 있다. 싸운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는 거, 그거 독이 될 수 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 그거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를 품어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시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리며, 주께서는 독사의 자식을 품어 평안히 만드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